할렐루야! 5월 첫째 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산다면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 덩달아 우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늘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화내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곁에는 있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쁘게 사는 법, 즐겁게 사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이었지만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또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자기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기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기뻐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힘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비하면 정말 훨씬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을 때와 비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을 때와 비교할 때입니다. 가장 건강할 때와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과 비교하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 현재 상태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없었을 때, 더 힘들었을 때, 더 고통당할 때, 더 괴로울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큰 축복을 입은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지 말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즉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육적인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쾌락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보고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일을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주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13절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해서 얻은 몫을 누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먹고 마실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술을 기분 좋게 마시라는 말은 물론 아니고요. 좀 누리라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라는 것이죠. 우리 삶은 슬픔과 기쁨이 늘 항상 공존하지만 현재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셔서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것이 되니까요. 욕심을 가지고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은 물론 안 되지만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누리라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이죠. 주신 것을 욕심부리거나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염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의 염려로 인해서 오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누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릴 기쁨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릴 기쁨 망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약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즐거워하기보다는 우울하게 됩니다. 부정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기뻐하기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도록 내가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무리 약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자녀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제목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제목을 찾아서 즐거워하는 거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인상 쓰며 먹는 사람 보셨습니까? 인상 쓰며 신경질 내며 화를 내며 먹으면 아마 소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살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돈 벌게 해주시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노력함으로 얻은 물질로 사는 것은 정당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보람이 생기고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함으로 오는 보람은 좋은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든 끝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받는 봉급 얼마나 기뻐요.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가정에 필요한 돈을 법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을, 그런 만족을, 그런 보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거처가 있다는 것이죠. 집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이 없고 우리가 잘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겠습니까?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겨나가야지
라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우리가 사는 거처도 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열심히 일함으로 오는 결과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참으로 인생이 덧없어 보입니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길을 다 맡기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자식 다 잃고 모든 재산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에도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이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돈을 잃고 또 건강이 악화되면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불평, 불만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또 남 탓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욥은 그러한 어려움, 고난, 아주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좀 달랐죠. 욥이 다 잃고 고난당하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이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느냐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을지라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집안이 다 망해도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내의 막말을 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부터 축복 받았기 때문에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또 가져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결국에는 인내한 욥에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의 2배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으로 너무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없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까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카운트하면서 살겠다.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겠다. 나는 절대 감사하겠다. 난 항상 기뻐하겠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느라 분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먼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선행을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의 생이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헛되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운 봉사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로 얻은 낙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어떤 향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그냥 기뻐해. 잘 될 거야. 그냥 즐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이야. 일단은 즐기고 보자. 일은 나중에 보자.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도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다 버려두고 띵까띵까 놀고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의미로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것, 그림의 떡을 바라보며 그냥 동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거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장래가 잘 될 거야. 이런 식도 아닙니다. 막 살라는 의미도 아니고 자기의 신념을 의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 대상이 나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면서 맡겨준 일터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텐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놀라우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고 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소망을 꿈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의 행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는 석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먹먹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감동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이기 때문이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아름다움에 더할 수 있겠으며 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자연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우리 사람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석양을 만드신 것처럼 자연을 멋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